오늘은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욥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이 저 세 번째 단락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6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2장이 서론이고요. 3장에서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탄식하고 저주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23장에 속해 있는 세 번째 저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욥기 4장에서 31장까지 전체 42장 중에서 70% 정도를 해당합니다.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32장에서부터 엘리우라는 젊은이가 37장까지 쟤는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애예요. 그 다음 5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대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의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저 세 번째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세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세 친구와 욥이 번갈아 가면서 세 번에 걸쳐서 대화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소발이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세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분이 오늘 23장이 속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욥기의 첫 문장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욥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욥은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인데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 바른 믿음,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입만 열면 욥이 자랑하시고 싶으셨나 봐요. 사탄 앞에서는 자랑 안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사탄 앞에서까지 야, 너 욥 봤니? 진짜 끝내주지 않니?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동서남북이 나오면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동서남북을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이에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를 보호해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손을 들어서 욥을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연재해와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의 약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재난을 당하는 것이죠.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의 약탈. 부잣집이 있다던데 엄청 부자래. 야, 우리 가서 빼앗아 오자. 스밧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무기를 들고 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늘에 불이 임했고 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파산, 사별,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피부를 긁어야 했습니다. 질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고통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할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알몸이 주님 모태에서 나왔으니 내 알몸이 또 저 세상으로 갈 거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욥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새 친구는 처음에 욥의 고통을 보면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잘한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욥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들리잖아요. 침묵이 이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욥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다닙니까? 저 사람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정직해 보였는데 사실은 엄청난 큰 죄인인가 봐. 죄가 많으니 저렇게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고 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저렇게 몸에 질병이 들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은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버렸어요. 욥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의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4장부터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위로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1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하는 그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친구들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너희와 같은 말들은 많이 해줬다. 너희는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새 친구의 말은 결론적으로 위로는커녕 욥의 고통을 점점 가중시켰습니다. 그 다음이요, 욥이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그러니까 너희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자세히 들어봐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와 욥의 대화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그런데 건성으로 들어요. 진짜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전혀 위로되는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인과응보. 욥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죄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만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친구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세 세트로 반복되지만 친구들의 생각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점점 뒤로 갈수록 말이 더 심해져요. 표현이 더 강하게 욥에게 아픈 말들을 쏟아냅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은 이런 겁니다. 엘리바스가 4장 7절에서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네가 죄가 많고 정직하지 못하니 망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빌닷 더 심하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네 10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그들이 벌을 받은 거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똑같은 논리죠.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신 벌이 네가 받고 있는 이 벌보다 작다는 것을, 네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네가 받고 있는 것보다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적게 벌을 내리고 계신 거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르게 따랐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 깨끗한 음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놓은 일정한 하루 3끼 밥 먹는다면 뭐 그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때가 되면 찾아서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먼저 찾으면서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게 네 애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애들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는 나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파산을 당하고 아이들과 사별을 당하고 그리고 너의 질병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랐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그대로 따라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랐다. 나는 밥 찾아 먹는, 때 되면 밥 찾아 먹는 것보다 하나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이런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면 네가 왜 이런 재앙을 받겠는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욥은 좀 전에 우리가 잠깐 지나갔던 것처럼 너희 친구들만이라도 나를 위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는데 친구라는 너희들까지 그 먼 데서 나에게 그렇게 못된 말 하려고 나 찾아왔느냐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없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없느냐?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욥도 평소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욥은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생에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 그러한 새로운 경험 해나가면서 욥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도들을 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신앙의 지경으로 욥은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옛 과거의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 같은데 올바른 말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을까? 길기도 해요. 4장부터 31장이에요. 요즘 새벽마다 날마다 저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초지일관 똑같은 말을 한 번만이라도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욥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귀담아 들어주었을 법도 한데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위로는커녕 더 점점 큰 고통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단정 지어버렸어요. 오래전에 우리 집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때가 됐어요. 교회 집사님들도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 해서 이사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약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집주인도 돈을 올려달라 할 텐데, 최하 1,000만 원을 올려달라 할 텐데 올려줄 방법도 없고 이사갈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다른 말은 다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저는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살았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걱정이 찾아와서 저에게 노크해요. 잘 잤니? 굿모닝.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하지? 이사갈 형편도 안 되고 아이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올려줄 돈도 없고 우리 집 돈으로 이 동네에 이사갈 집도 없을 거고 경기도로 가야 되나? 학교는 어떡하지? 그런 걱정에 하루 종일 쌓여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두세 달 동안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올려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걱정을 시작하자. 미리 걱정을 하지는 말자.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걱정을 시작해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미리부터 예상해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 되진 않지만 그렇게 근데 그 착한 주인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유, 크리스찬이 그럴 리가 있나요? 교회 헌금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주인이 아니에요. 무교예요. 종교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해야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에 새들어 사는 어려운 가정에게, 이웃들에게 전세금 올려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교회에만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헌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려고 그렇게 전세금 많이 올려받지 마세요.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다짐을 또 한 가지 했어요. 목사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집 없을 때 전세금 올려줄 시기가 되면 나처럼 이렇게 걱정하겠구나. 이사갈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마음고생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는 부유한 경험도 하고 가난한 경험도 해야,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으니까요. 하겠지만 둘 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부자이면서 가난하게 사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요. 가난한 성도의 삶을 살아봐야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죠. 송파구의 세모녀 사건 이후에 기관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정부에서 명령이 내렸나 봐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명령이에요. 각 동에 그런 이웃들을 돌보는 모임 하나를 더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귀찮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에요. 1년에 한 번 회의를 해서 어떻게 그 동네 사람이 자살의 위기에 있는지 무슨 의논을 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회의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하고 막 서초구청장도 있고 다 하는데요. 저는 속으로 참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도우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회의를 해야죠. 1년에 한 번 회의해서 어떻게 자살을 방지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토의 시간이 됐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오려고 그랬는데 서초구청장에게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그냥 마이크를 저에게 줘서 제가 말한 거예요.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줬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웃들을 돌보면서 생각하고 있던 말을 한 거예요. 구청장님,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국가 정책은 가난하게 사는 이웃들의 목표를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삶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목표로 해야 돼요. 계속 가난하게 머물러 있고 돈 보태준다. 어쩔 수 없이 질병에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점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예컨대 100만 원씩 어려운 가정에 매월 지원을 한다. 그 가족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 원, 50만 원을 벌잖아요. 100만 원을 잘라요. 그러면 돈을 벌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청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벌어서 이제 국가로부터 보조받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벌게 되면 그걸 없애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려운 가정들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을 바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거나 어려운 일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그렇군요라니요. 이게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닌데요. 계속 서초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러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급 대상자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속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집 살고 부유하게 사니까 그런 형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서초구만이라도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되느냐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바꾸려고 좀 해보시겠느냐고. 임기가 다 됐습니다. 저분은 소망이 없겠구나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아서 이번에 떨어졌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세금 때문에 걱정하면서 다짐을 한 거예요. 나는 뜨인돌 성도들이 다 집을 살 때까지 집을 안 사야겠다. 그래야 내가 집 없는 서름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는 딸이 넷인데 우리 딸 넷은 다 집이 있는데 제일 집이 있어야 될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집이 없어서 그렇게 한숨을 쉬셔요. 나도 집 살 거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까? 뜨인돌 성도들이 다 집을 사고 나면 살 거다. 그런 날이 언제 오겠니? 그럼 나는 전세 살 거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목사인데도 하루 종일 걱정 근심할 것 하더라. 우리 식구들은 몰랐었어요. 저 혼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 가장의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올해도 전세금을 올려줄 해가 되었었어요. 올해도 올려달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올해는 하셨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전세금을 2천만 원을 더 올려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이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5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하셨어요.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이사 가냐고.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러느냐고. 그럼 1,000만 원 깎아줘서 1,000만 원만 올리면 계속 살 거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계속 살 거라고. 정말 좋은 주인이죠. 이상한 분이에요.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먼저 와 계셨는데 제가 그 소파에 앉자마자 계속 따다다다다 질문을 던지셨어요. 몇 년 동안 전세금을 안 올렸는데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고. 강남에서 제일 가난한 아파트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파트 재개발되면. 듣자니 목사들은 돈을 잘 번다는데 당신은 목사라면서 왜 가난하냐고. 막 대답할 기회도 안 주고 따다다다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할머니 말씀. 그래서 앞으로는 저축하면서 살겠다고. 근데 교회는 항상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리고 가난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다고. 부유하게 사는 목사님들은 소수고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일하는 목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목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사는 가난하게 사는 게 맞다고. 근데 앞으로 적금은 하겠다고 저축은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욥의 친구들이 왜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굉장히,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하니까 욥은 3배로 말한 거잖아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말해요. 친구 3사람이 한 것보다 한 2배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욥의 말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많이 욥이 하소연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끝까지. 셋 중에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안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서 고통받는 욥하고 안락은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하는 친구들은 다른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가진 교리와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 더욱더 도움되지 않는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받는 사람을 알게 하셨다면 그것을 분석해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면서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막 정죄하면서 비난하실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이고 내 새끼, 네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내 가슴이 찢어진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요?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친구들은 변화가 없는데 욥은 변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욥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오늘 3번째까지 왔을 동안에는 처음 3장하고 23장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변화했어요. 3장을 보시죠. 욥은 처음 말을 할 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태어난 생일이에요.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기가 잉태되던 만들어지던 그 밤이에요. 2가지를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했다면, 그날이 깜깜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태에서 나와서 이런 고통을 보면서 사는가? 왜 나는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가졌을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테이프 뒤감기가 있잖아요. 사실 따다다다다다 뒤로 돌려서 그 부분만 딱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내가 태어났던 그 부분. 왜 내가 태어났던가? 왜 내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무릎에서 우리 어머니 젖을 먹고 그렇게 사내 아이로 자라나서 이런 고통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저주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제 23장에 와서는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왜 나아가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실까? 내 친구들처럼 나에게 따다다다다다다 정죄하시고 내 죄를 책망하실까?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친구들조차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계속 나에게 정죄해요. 그래서 욥은 죽고 싶었는데 이제 생각이 서서히 바뀌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해요.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친구들은 몰라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저 단련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욥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보니 욥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또 물처럼 다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틀로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거다. 이게 욥의 확신입니다. 사람들이 막 정죄했어요. 그런데 욥은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찌꺼기 없는 순도 100%의 순금이 되어서 나올 거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욥과 같이 의롭게 살고 정직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욥과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욥보다 더 큰 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욥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더 흠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찌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용광로 속에서 연단받은 후에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겠다고, 그러한 하나님의 용광로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하고 책망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을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욥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드실 거라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묵상하기 전부터 제가 계속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기를 준비하는 올 초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이 책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한국의 뭐 토크쇼 같은 데도 나오고 해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아버지가 약사였습니다. 엘리트지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속았습니다. 그래서 다 날려버렸어요. 아버지의 돈을 받았던 사람이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약사로 살던 분이 이제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자녀들을 보면서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 아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라고 늘 엄마 아빠가 말했는데 얘는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조였어요. 자기가 좋은 체조. 이 이승복 형제인데요. 승복 형제의 꿈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마크를 달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미국 대표로 되라고 그렇게 권유했는데도 싫다고. 나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뛸 거라고. 그렇게 10여 년 넘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훈련했어요. 가장 우수했어요. 근데 18살 여름에 연습하다가 공중에서 붕 뛰었는데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사지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휠체어에 앉게 됐죠. 어머니 아버지가 오는 자기 순간에 그 순간을 지워버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는 자기가 병원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오기 전까지 서너 시간 병원에 있고 이제 엄마 아빠가 좀 이따 와서 내 이 모습을 볼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서너 시간이 자기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대요. 엄마 아빠가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네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아빠도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서 변호사랑 의사 되라니까. 왜 체조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그때 저 형제가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쓰레기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했대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 우리 집,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체조, 내가 잘하는 체조를 통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했는데 아버지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하니까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서 버려진 기분이었다고. 많은 우여곡절은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병원에서 계속 자매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서히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제아르학의 아버지라는 하워드 러스크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으면서 자기도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아르학. 자기처럼 이렇게 장애가 있는 그런 질병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고쳐주는 의사 되고 싶었어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운동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1시간 하면 될 거를 이 사람은 4시간, 5시간을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의지력으로 공부를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존스 홉킨스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됐어요. 언젠가 그 병원에 하워드 러스크 박사의 그 인형의 집에 갔어요. 이제 재활의학에서 이 도움을 받았던 환자들이 하워드 박사에게 계속 이런저런 선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뭐 비싼 선물 보내지 말고
조그만 인형 하나씩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인형을 하나씩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인형이 하나씩 왔는데, 이제는 인형이 너무 많아져서 자기가 그 방에서 쫓겨났어요. 인형의 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안에. 그래서 이 형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제 그 인형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서 온 그런 인형이 있을 거야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신랑 각시하는 그 인형도 있는 거예요. 그 인형의 방에서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저거였거든요. 저 질문. 사고가 난 후로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원망했어요.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야 된다면 왜 나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욥처럼. 분통을 터뜨렸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신 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날 지각을 해가지고 심리 상태가 흥분된 상태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보이고 싶었는데 코치한테 평소에는 칭찬만 받던 내가 지각했다고 막 혼나고 계속 실수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멋지게 친구들 앞에, 코치 앞에 내가 보란듯이 내 실력을 보이겠다고 무리했는데 잘못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욕심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었어요. 내가 조금 더 높이 점프하게 하셨으면 됐고, 착지해서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머리부터 하지 않고 뭐 손을 짚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부러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지경이 만들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우실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만 계셨다. 왜일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았을까? 나 하나님 자식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다치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 인형의 집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인형이 너무나 다양하게 생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인형들이 방에 가득 맺힌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조 선수가 아닌 다른 인형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도록 하셨나 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오로지 체조에만 목숨을 걸고 금메달만 바라보면서 부모님 속을 썩였는데, 낯선 곳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이승복,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기대며 어려운 장애물을 씩씩하게 뛰어넘는 이승복,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나를 다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그 후에도 그 후에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해 두고 계신지도 몰랐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체조 선수 되고 싶었어요. 올림픽 금메달 따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때 오랜 씨름과 고통 후에 이 형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지만 막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새로운 인형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원하셨을 것이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성공하고 부유하게 명문대 가고 형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다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재활하셔서 저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이 밟혔네. 이 본문을 찬송하면 우리가 불러줘야 될 찬송이 있습니다. 뜨인돌 찬양 47번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아는데 너 죄 때문이야. 정죄하지만 내가 가는 길 너희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 내 가는 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